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 1부를 섬기고 있는 장성태 목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요즘에 반려동물을 참 많이들 키우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일 많이 키우는 반려동물이 개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아니면 삶 가운데서 개를 키워보셨나요? 저도 개를 키워봤는데요, 개를 이렇게 키울 때 가르치는 훈련들이 있습니다. 배변 훈련도 있고요, 산책 훈련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애교 훈련해서 손을 올리면서 발을 올리라고 하는 그런 훈련도 시키죠. 개에게 훈련을 시키면서 또 빠뜨리지 않는 훈련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다려입니다. 기다리는 것. 밥을 줄 때 기다려라고 하거나 아니면 주인을 기다리게 하거나 무엇인가 참도록 기다리게 하는 훈련을 보통 합니다. 개에게도 이런 훈련을 한다라는 것은 이 기다린다라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또 중요하고 필요하고 힘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기다리는 것은 비단 동물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반려동물들에게만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기다리는 것은 매우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나서 수시로 택배가 어디까지 왔는지 찾아보곤 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늦을까? 다른 물건들이 이렇게 일찍 왔는데 라며 못 기다리는 저의 모습을 보면 기다리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 중에 어려운 기다림은 아마 끝이 없는, 끝이 언제인지 모르는 그런 기다림일 것입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까지 참으면 되니까, 인내하면 되니까, 여기까지 오면 어느 정도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참으면 돼 라고 알 수 있을 텐데, 그 끝이 없다면, 끝이 언제인지 모른다면 그 기다림은 너무나 괴로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끝이 없을 것 같은 기다림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편의 그 저자는 다윗입니다. 저자가 다윗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다윗의 그 인생 가운데서 언제 이 시를 썼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 그저 그가 매우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부분이 그의 바로 탄식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며. 한글 성경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원어로 보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느 때까지라는 이 말을 직역을 하면 얼마나 오래, 언제까지,
언제까지 어떻게 제가 이런 말로 직역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라며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간절한지 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이 말을 우리 오늘 읽은 시편 본문 전체 6절인데요 그 중에 1, 2절에 4번이나 반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믿음 좋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입니까? 라며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침묵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믿는 바대로 그가 믿는 대로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원할 것 같은 침묵이 그에게 있습니다. 침묵이 얼마나 긴지, 그가 부르짖고 간절하게 소망했던 그 기간이 얼마나 긴지 영원할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탄식의 강도를 더합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그분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이며 은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숨긴다라는 이 말은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들, 은혜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고 그것을 거두어져 가버린 것 같은 그 상황. 분명 그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은총을 경험하였고 그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경험했던 수많은 그의 경험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런 느낌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대포 해수욕장을 혹시 가보셨나요? 저도 아이들이랑 몇 번 가봤는데요 넓은 모래사장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저 멀리서 작은 움직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뭐가 있냐면 작은 개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정말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빠 잡아줘. 그러면 아빠로서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저 많은 개들 중에서 그래도 멍청한 개 한 마리는 있겠지. 그거 한 마리 못 잡겠어 라는 심정으로 살금살금 다가갑니다. 가도 개들이 안 보입니다. 분명히 있었는데 어디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요. 그럼 저 뒤쪽에서 우리 아이들이 말하죠. 아빠 뒤에 있잖아. 그러면은 고개를 딱 돌리면 사라집니다. 분명히 있는 것을 아는데 분명히 내가 봤는데 가까이 가면 싹 사라져버리죠. 아빠 그것도 못 잡아. 그러면은 더 화가 납니다. 답답하죠. 분명히 있는데 어디인가 있는데 알고 있는데 보면 사라져버려요. 지금 다윗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왔는데, 그 많던 은혜들이 해변가의 개들처럼 싹 숨어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가 저 은혜를 경험하였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걸 내가 경험하면서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그 은혜가 싹 사라져버린 것 같이 침묵하십니까? 그 은혜들을 왜 그렇게 싹 숨겨버리십니까? 답답해요. 너무나 답답해요. 시인은 하나님께 잊혀진 것 같고 그가 받은 은총들은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영원할 것 같은 침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답을 구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하나님께 묻고 답을 구한 그의 문제는 다윗의 원수가 그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치는 것을 또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 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제 원수의 승리가 눈앞에 보입니다. 곧 그가 쓰러질 것 같습니다. 곧 그의 원수들은 기뻐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다윗이 진 것 같은 상황, 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 그는 끊임없이 계속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지속하여 계속적으로 기도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 문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절박하고 급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아직도 답을 얻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였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유독 이 문제에 대해서, 유독 이것에 대해서, 이 급박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그 마음이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그 마음일 것입니다. 답답하고 괴롭고 그런 심정.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당연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겠죠. 지인에게 조언도 구해보고요, 고민도 해보고요, 여러 가지 생각도 해보고 인터넷에 검색하면서 방법을 찾아보기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 다윗도, 이 시인도 동일하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번민하고 마음에 근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민하다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는요, 충고, 조언, 자문을 받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고민을 하고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면서 그가 그 자신을 치고 있는 원수들을,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근심도 하고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어느 때까지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 싶을 만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물어봐야 될까라고 할 만큼 그가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자문을 구해봤으나 그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끊임없이 공격하고 아무리 고민해봐도 그 문제에 해답이 없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다면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드신지 혹시 아십니까? 그 마음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워져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이 두려움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이 길어져서 이것이 도저히 나에겐 답이 없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니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워하는 이 마음,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조절이 되지 않는 감정입니다. 마치 어제 그 비가 굉장히 많이 왔죠. 우르릉쾅쾅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창문을 탁 치고 창문은 흔들려요. 그러다가 갑자기 탁 정전이 와요. 두려움은요, 이 정전과 같습니다. 갑자기 탁. 저도 그런 두려움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와 관련한 그 석사 공부를 하고 있을 때 학기가 거의 끝날 때쯤 추간판 탈출증, 즉 디스크가 저에게 왔습니다. 어찌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앉지도 못하고요, 서지도 못하고요, 가만히 누워있는데 반듯하게 안 누워있고 조금만 움직여도 너무나 아팠어요. 반사통이 얼마나 심한지 엉덩이와 다리가 너무나 아프고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여러 병원들을 갈 때마다 병원에서 다 얘기하는 것은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지금 저리는 게 심하시죠? 곧 있으면 끊어져서 신경이 끊어져서 마비가 올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군데 병원을 둘러봐도 다 당장 수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술하려고 마음먹고 지인들에게 물어보면 아직 젊은데 수술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술하지 말고 참아보래요. 재활 치료를 해보래요. 그러다가 어느 병원을 알게 돼서 당신 젊으니까 한번 재활로 한번 치료해보자 라고 해서 우선 보름 동안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신경주사를 맞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확 나아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통증은 계속 있었어요. 앉지도 못했어요. 계속 재활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병원에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저는 계속 아팠습니다. 이렇게 계속 아프면 사역은 어떻게 하지? 이제 학기가 끝나는데 시험은 어떻게 하지? 시험을 보러 수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올라가지?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설교자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주신 사명은 뭐지?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저에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머리를 감아야 되는데 허리를 못 숙여서 샤워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놓였어요. 샤워를 하고 있는데 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났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있으면 힘도 제대로 못 쓰고 아이들을 안아주지도 못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도 못하면 난 어떻게 살지? 당장 다음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던 중에 딱 제게 두려움이 왔어요. 숨이 안 쉬어지고 심장이
심장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눈물이 계속 났어요. 그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물을 맞으면서 그저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는, 아파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손발이 떨리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왔어요. 죽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거나,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해결 못해서 다음 날이 오는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에 급박하게 하나님 지금 당장 나에게 도움을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저 큰일 나요, 울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조용한 침묵, 그 무거운 침묵, 그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두려움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가슴이 미어지고 손발이 벌벌 떨리고요, 어떻게 심장이 쪼그라드는 그 두려움,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통을, 이 두려움을 가지고 제가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고백하던 다윗이 갑자기 그의 고백이 달라졌어요.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기뻐한대요. 여러분 그의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그를 치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야 내가 다 무찔러 버릴게, 내가 다 죽여버릴게 라고 응답하셨나요?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저들을 이렇게 무찔러야지라는 기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일까요? 그의 문제가 사라진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기뻐하다, 내가 기쁘다 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지하다라는 히브리어는요, 피난처를 향하여 다가가는, 그러니까 달려가는 그 모습을 이 의지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의뢰하다, 의지하다, 피하다, 믿다 이런 걸로 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피하기 위해서는 그곳을 향해서, 피난처를 향해서 자기의 다리를 움직여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방패가 파바박 온몸을 가려주는 게 아니라 피해야 되는 방패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의지하다라는 단어예요. 다윗은 지금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지금 그곳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5절의 그 시작이 나는 오직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원어에는요 앞에 접속사가 하나 붙습니다. 영어 성경은 그것을 번역을 해서 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But I, 그러나 나는, 그러나 나는.
여러분, 그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를 치던 원수들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그 침묵도 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심장을 조여오는 두려움도 그에게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외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내가 달려가겠다. 그렇게 그가 자기에게 처해진 상황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을 바라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역시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엄습해 와서 손발이 벌벌 떨려지는 그 상황에서 그래도 목사라고 이 상황에서 말씀을 봐야겠다 싶어서 대충 수건을 두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성경책을 허리가 아파서 집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마침 책상에 놓여져 있는 제자훈련 그 64구절 암송 카드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봐야겠다 싶어서 거기 있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의 서정들에 관련된 그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나를 이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셨지, 죽어야 되는 나, 당연히 마땅히 지옥 가는 게 마땅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으시고 나 살리시고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맞아, 나는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지. 제가 그것을 알았을 때 제 마음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랜 침묵으로 낙담해 계십니까? 답이 없는 그 문제로 근심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의 그 진로가 걱정이십니까? 더 삶을 이어가고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더 움직여야 되는데 아픈 몸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가족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수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변하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로 가슴 아파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문제는 계속 있습니다.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를 덮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 앞에 우리는 두려움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윗이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향하여 나아갔던 다윗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돌리고 그분께 의도적으로 우리의 걸음을 내딛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윗이 누린 그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가 쓰여졌을 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를 치던 수많은 적들 앞에서 그가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지금 우리를 덮고 있는 그 두려움의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십니까? 저는 그 끝을 압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나아갔을 때 다윗이 누렸던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도 누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상황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러나 나는 나에게 베푸신 주의 사랑으로 피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다윗이 누린 그 수많은 은덕들을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